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전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당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정말로 돋보이는 탁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당시의 상황을 알게 해주는 본문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도 함께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있으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불과 며칠 후면 임박했다는 것이죠. 불과 며칠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심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제자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4번째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냅니다. 물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에 근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건지,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시는 건지 제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마음속에 담아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자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앉을 사람이겠는가?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반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임박했다고, 이제는 시기가 다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말씀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제자들 귀에 들려지지 않았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아니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저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육신적인 문제에만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 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3절로 5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 아예 안 믿습니다.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그런 자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의하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비싼 향유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으로 잡으면 300데나리온.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적어도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본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개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화가 난 것입니다. 3천만 원보다 더 되는 향유를 단번에 그냥 쏟아 부은 다음에 담을 수도 없는 건데 단번에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 부으니까 그 모습에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차라리 저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 텐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말인 것 같고 타당한 말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이 마리아를 닦아 세운 것입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그래도 명색이 제자니까 마리아를 가르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들은 언제라도 도울 수가 있다. 지금이 아니라도 다음에 도우면 된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바칠 기회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 없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 없이 가난한 자들만 무조건 앞세운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 아시죠?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알고 익숙해 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만 주목하지 말고 전반부를 잘 보아야 합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또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첫 번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아예 모릅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것은 두 번째만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잘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이 세상은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교회가 위축되는 분위기에서는 세상이 더 힘을 얻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도들까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바치고자 하는 정신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뒤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만 내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리아가 지금 우리 시세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여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을 때 예수님은 이거 좀 지나치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과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이 광경을 어떻게 볼까? 그것도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볼 때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엇을 알았던 것인가? 예수님이 곧 붙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은 모르는데 마리아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진리를 사모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마리아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말씀도 아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걸까? 마리아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계실 주님이시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 배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자신이 일생토록 모은 전 재산이었을지 모르는 값비싼 향유가 들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다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처럼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며칠 있으면 죽게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모레 죽는데 그 사람이 내 귀에다 대고 가장 하고 싶은 일,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나한테 말해줍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의 지금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 역시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곧 있으면 죽으신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명예, 영광, 권세 이런 거에 관심도 없으십니다. 인기, 재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오락, 예수님은 다 관심 없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을 곁에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평상시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할까? 마리아가 고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그 장례를 위해서 내가 향유를 미리 부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나는 그 몸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를 다 부어드린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다.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제자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 돈이면 가난한 자들 돕지. 평상시 가난한 자들을 누가 더 많이 도왔을까요? 마리아가 더 많이 도왔을까요? 제자들이 더 많이 도왔을까요? 마리아가 훨씬 더 많이 도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머리로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다 하는 거 아니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는 건 일단 건너뛰고 그건 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깨닫습니까?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업, 영원한 기업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정말 생각한다고 하면 나도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붓는다 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질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나의 힘이 되었든지 재능이 되었든지 나의 일생이 되었든지 생명이 되었든지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온전히 바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 참 허비하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신자라도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은 허비하는구나. 어리석게도 다 쏟아붓고 있구나. 차라리 저축을 하면 얼마나 모았을 텐데. 쓰더라도 가난한 사람들 위해 썼으면 도움받은 사람이 기억이라도 하지. 기억이라도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도 뿌듯하고 보람도 있을 텐데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저렇게 다 부어버리다니 참 어이가 없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먼저는 예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신, 공명, 출세하는 거, 이름 날리는 거, 명예롭게 되는 거, 여기에 얼마나 목을 매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쏟아부은 것 같아도 그것만이 영원토록 기억되고 영원토록 남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16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바로 앞에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은 30 얻으려고, 은 30 자기 손에 쥐려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잘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예수님 옆에 있던 나는 높아져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럴 뿐이 아니구나. 3년 동안 괜한 고생만 했다. 시간만 낭비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은 30이나 챙기자.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과 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끝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은 30 같은 것으로 인해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멸망받을 자들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같은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을 적극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더 높은 자인가 시기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혹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주를 향한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건 그냥 허비하는 것이다. 낭비하는 것이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우선순위를 몰라서 하나님 사랑보다 사람 사랑을 더 앞세우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항상 교회에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 늘 있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잘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죽으실 예수님을 알았기에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